예. 예, 제가 그동안 경험하고 또 성경과 연애신을 통해서 은혜받은 그 말씀을 그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연애신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도표를 사용해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신이 만든 것인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뭐 이 세 가지 도표 속에 제가 드리는 그 모든 말씀이 포함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자, 처음에 말이죠. 처음에 이건 14만 4천. 14만 4천 문제는 이게 재림교회 1844년이 시작되면서 인치는 사업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건 뭐 개혁운동에서 만든 건 아니에요. 개혁운동 어떤 운동이냐면은 초창기에 재림교회에 주어진 기별을 지금 다 도중에서 희미하게 그 뭐랄까 포인트가 없이 말이죠. 그게 되니까 먼저 그 기별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예, 1844년 주어진 그리고 배경부터 또 이 기별이 어떻게 주어졌고 우리 개인적으로 또 단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또 종합적으로 어떤 기별이 전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그게 개혁운동이 아닌가. 예, 또 제가 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기별을 쭉 보시면서 혹시 질문이나 뭐 다른 또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자신의 의견으로 이걸 만들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봤는데 이것도 추가할 게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말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는 여러분께서 체험한 그걸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맛보신 걸 말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13만 4천원 여러분 그 다음에 구속사업의 도표는 개인적으로 적용할 게 있어요. 그러나 단체적으로 1844년 예수께서 하늘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셨을 때 이 기별이 주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개인이 하실 일이에요.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하늘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래서 이제 이 재림운동에 의해서 또 이 재림교회가 이 세상에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 기별은 내 자신이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그렇죠? 초유가 내 속에 있으니까 이 예수님도 개인적으로 들어오셔야 돼.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율법이 들어오는 법궤 앞에 서셨다. 율법으로 죄를 드러내시면서 각자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다. 그 마음문을 여는 건 개인적으로 열어야 된다 이거예요. 단체적으로 내린다 이게 아니죠. 그렇지요. 그렇죠. 예.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은 여러분께서 이제 보관해 두시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 그게 제일 서론이었어요. 서론. 그래서 그거 좀 마저 마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거는 또 다시 또 지난번에 우리 같이 좀 연구해봤지. 행위로 말미암은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거 보고 이건 나중에 또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이제 1844년 이후 우리는 하늘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하늘지성소 시대가 1844년에부터 시작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들어갔다는 거. 뭐 8번째 교회는 없다고. 맞아요. 라오디게아는 마지막 교회예요. 마지막 시대에 있을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는 살고 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에는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해가시죠? 예, 그 상태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보면 기별이 있어요. 그래서 기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 뭐가 옵니까? 흔들림이 오는 거예요. 예, 흔들림이 오고 자연히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운동은 전쟁을 통해서 정말 하나의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해서 거기서 1925년에
개혁운동이라는 아주 조직체가, 왜냐하면 거기에서 또 본교회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기서. 예, 그때 어떤 회사에 H. 다니엘스 목사님 대총회장이 있었는데 그분이 많이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분이 그 뭐랄까 그 1818년 그때는 이 기별을 정말 18년이 아니죠. 그분이 재임 기간에는 이 기별을 알지 못했어요. 그분이 1901년에서 1922년까지 대총회장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그 기별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은퇴한 후에 4년인가 그 목사들이 말이죠, 은퇴한 대총회장님한테 과연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이냐, 성경과 또한 예언의 신을 통해서 주어진 그 기별의 요점을 정리해서 책을 좀 펴달라고 해서 책을 펴서 펴낸 게 그 이름이 그리스도 우리의 의란, 여러분 보셨죠? 예, 그 책에 나온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당신 자신이 대총회장으로 재직 중에는 해외 선교를 굉장히 주력했어요, 이분이. 역사를 보면. 그런데 참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저는 그 사실을 전체 이 재림교회 목사님들이 다 보냈습니다. 예, 이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 기별이 뭔가에 대해서 아주 세심하게 지금까지는 보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 하늘 성소 시대, 라오디가 교회 시대. 그러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런데 내가 두드리는 음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로 두드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임재로서 내게 사는 것이 그들이 의를 받은 사람, 경험한 사람들이 이것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해서 라오디가에 보낸 기별, 그렇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음성,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은 직접 오셔서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셔서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받은 바, 그 지식을 받은 사람이 체험적으로 했을 때 전해놓은 게 내가 문 밖에서 듣는 그 음성이라 이거죠. 예. 그래서 2300주의 예언과 1844는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844년에 네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첫째는 다니엘 14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사건, 또 다니엘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앞에 나아가시는 것, 세 번째는 말라기 3장 1절에 주님께서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시는 것, 네 번째는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의 비유에서 직접 하신 바와 같이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똑같은 사건이니까. 똑같은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1844년에 2300주야에 관한 예언의 기간이 끝난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모든 문제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몇 년간 이걸 혼란에 빠지게 했어요. 50년간은 그랬어요. 그때마다 그들은 개혁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개혁운동입니까? 개혁운동이 아니에요. 예, 예. 이미 기초는 놓여졌어요. 1844년. 그런데 이 2300주야에 관한 예언의 기간이 1844년에 끝난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모든 문제는 혼란에 빠지게 돼요. 한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보통 문제. 그래서 초기 문제보는 현대 진리의 원수는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지성소의 문은 닫으려 하고 예수께서 닫으신 성소의 문은 또 열려고 한다. 그러나 그 하늘 지성소에는 돌비로 새긴 그 10가지 계명의 돌비로 새긴 그 언약궤가 있다. 계시록 11장 19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계시록 11장 19절. 계시록 11장 19절.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뭐가 보였습니까? 언약궤가 보였다. 언약궤가 보이며, 예. 하늘에도 성소가 있고, 사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성소정결의 기별이죠, 그죠? 성소정결은 지성소 기별이고, 하늘 언약궤가 보였다는 것은 하늘 지성소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궤가 보였다는 건 하늘 지성소에, 지상성소에 보면은 지상성소에서도 둘째 칸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이 보였다 이거예요. 이거는 언약궤가 보면 그 십계명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셨을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엘렌 화이트는 1844년에 이런 말씀이에요. 가르포김 기별 3권 168페이지에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의를 율법과 관련시켜 이 기별을 전했다. 믿음 없는 의를 전했는데 나는 이것을 44년간 전했다 그랬어요. 이게 44년이면 1888년에 와그너가 이 기별을 정말로 그렇게 전했을 때 자기 마음의 세포가 춤을 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진리의 아름다움을 봤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나는 이미 이 기별을 188년에 증언하기를 나는 이 기별을 이미 1844년부터 44년간 전했다 이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기별의 특징은 성경에서 가장 찬란한 기별이라 그랬어요. 찬란한 빛.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기별을 받지 않으면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가르폰 3권 168페이지에 그 말씀이 있어요. 1844년부터 난 44년간 펜과 음성으로 이 기별을 전했지만 이에 호응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구원은 받을 유일한 기별을 거절했으면 그 사람들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받지 못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기별을 이제는 깰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안식교회 목사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가르폰 기별 2권 445페이지인가? 444. 거기에 보면은 현재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는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몇 사람밖에 없다. 교회 증언 2권에 그 말씀은 몇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할 그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하신 그 기별은 뭐예요? 하늘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섰을 때 보냈었는데 나는 그때부터 1844년부터 그리스도의 의를 율법과 관련시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44년간 전했는데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저들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나중에 이것도 상세하게 저는 재림교회 목사님들에게 다 보냈어요. 이 사실을 깰 때가 됐다고. 지금은 잠을 제대로 셋째 천사 기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예, 그래서 보냈어요. 예,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1844년에 기별을 받고 저가면 금방 끝나는 기별이에요. 오래 가지 않아요. 이게 율법으로 죄를 드러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율법으로 죄를 드러내시면서 율법으로 죄를 드러냈다는 것은 율법이 나타난 1844년부터 얘기해요. 그죠? 그전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안 그래요? 루터 당시에 율법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성소시대예요. 하늘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는 것은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이고 어떤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금방 받아들이는 거예요. 억지로 기별을 거절하지 않는 한.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 성소가 열리니 거기에 뭐가 보였어요? 언약궤가 보였던 언약궤.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어요. 그죠? 지성소에 그 언약궤는 언약궤 속에 10가지 계명이 있다. 그 10가지 계명은 마음속에 들끓는 시기, 질투, 악한 원한 모든 걸 들춰보면서 뜻은 있으나 기회가 없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시기, 질투, 악한 원한, 정욕, 야심, 이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 밖에 거울은 뭐예요? 이거는 인간의 법입니다. 인간의 법은 살인을 해도 발각이 안 되면 그 사람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교통사고 가다가 빨간 불이 켜졌는데 딱 가다가 사람 죽였어. 보통은 내가 이랬습니다 안 해. 다 도망가요. 그 사람이 발각되기 전에는 그 사람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벌써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거, 이건 뭐예요? 살인. 여인을 보고 오며 부는 거 벌써 이건 간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속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우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이를 행하자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선언하지 않고 원하는 법 선언하지 않고 원치 않는 법 악은 행하는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아담 하와가 따먹었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시대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예수님처럼 죄를 짓지 않을 육체로 변하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거하는 그 죄, 악한 세력을 자기 스스로 내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만이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예수님은 강제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거. 그 내가 문 밖에 들어가니, 예? 그 문은 열려있다. 아무도 문을 닫으셨다. 오직 그대만이 그대의 마음을 닫아서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실 수 없게 할 수 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이현애 씨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열면 만군의 하나님께서 임재로 끝난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끝나죠. 그죠? 이거 확실해. 제가 이런 기별을 쭉 하면서 간구하면서 그러는데 얼마나 정말 이 기별을 전해야 되겠다. 예. 율법과 그래도 의의 관계.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율법의 의신 예수님이 계시고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지성소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은 붙잡게 하죠. 그렇죠? 예수님을 붙잡게 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예요? 날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날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육체를 쓰시는 하나님이 거기가 계시더니 우리가 한 육체가 된 것은 우리가 그러더라도 한 영이 되게 해요. 주는 여기시니 주 앞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죄가 끝나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아주 죄질 세력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내 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요? 죄가 없어지기 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죠. 그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되게 두 번째 오신다는데 재림 맞이할 준비가 되는 거는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시기 전에 내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내 마음속에 먼저 들어오셔야 죄가 끝난다. 이 기별을 우리는 교회적으로 전합니다. 그러나 받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받아야 돼요. 성령을 다른 사람 대신에 받을 수 있습니까? 품성 다른 사람한테 품성 저할 수 있습니까? 품성이 또 예복인데 예복을 다른 사람 대신 내가 예복 저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개인의 구주로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이게. 단체적으로 기별이 왔지만 개인이 적용하는 자에게, 인정하고 적용하는 자에게 모든 게 다 주어진다. 이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의 이름보다 크심이라. 그러면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네? 왜 교회가 필요한지에 대해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전하도록, 현대 진리를 전하도록, 인치는 기별을 전하도록 하나의 조직된 교회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기별을 전할 때 파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있어요. 세계적으로 다 퍼졌어요. 세계적으로 다 퍼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성교회는 그래도 우리의 명백하게, 물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단체적으로 이걸 안 전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단체적으로 이 기별을 전해요. 인치는 기별도 14만 단체적으로. 모든 걸 단체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율법과 단체적으로. 그래서 그 조직은 왜 조직이 필요합니까? 기별이 제대로 됐을 때의 기별을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래요? 먼저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별을, 이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머리시고 우리
그 몸된 그게 교회인데 교회는 몸인데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때로는 목사는 팔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기 다 틀리거든요. 달란트가 그 달란트가 모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 개인적으로 하나님 사업한다고요? 그래. 그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머리기 때문에 내가 머리를 떠나서는 이 손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렇죠. 신경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내가 교회는 몸이다. 그 다음에 내가 몸된 교회의 머리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근데 제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머리가 요새 좀 이상해진 사람 있죠. 약간. 예, 우리는 박사가 그 사람 머리는 그 몸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제대로? 예. 없죠? 그래서 병든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는 있어도 그 사람은 교회 노릇을 못 해요. 사람 노릇을 못 하고. 그죠. 다 달란트가 다르고 그러니까 달란트가 틀리고 또 모든 맡은 게 틀리고 또 하는 방법이 틀리지만은 예수님은 이게 왜 예수님 머리라고 했어요?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는 손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깨닫는 거예요. 머리로 깨닫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예요.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아니 왜냐하면 이게 교회라는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자, 우리 신앙의 견고하겠죠. 우리 신자들 대부분이 얼마나 든든한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졌는지 알고 있지 못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다. 지난 50년 동안 말씀의 교훈에 관하여 우리의 정신을 혼란시키기 위하여 온갖 이단설이 우리에게 집중하여 압력을 가해 왔다. 특히 하늘 지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에 천사들이 전해준 이 마지막 날을 위한 천국의 기별에 대하여는 더욱 공격이 치열하다.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예,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기별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를 진리의 토대 위에 서게 한 노종표들이 든든히 보존되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성령의 증거를 통하여 예고하신 그대로 노종표들은 보존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1844년의 시련을 이겨낸 후로 세워진 영원한 진리의 토대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단호히 거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1기별 200회째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844년부터 하늘 지성소 시대부터 시작된 기별은 첫째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요, 둘째는 믿음을 없는 의의 기별 같습니다. 셋째는 이것을 현대 진리라 했고, 네 번째는 그 인치는 기별이고, 다섯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에 제가 또 지금부터 새로 또 말씀드립니다. 재림 신자들 대부분이 재림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모르고 있다. 1844년 이후 오늘날 우리는 하늘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으며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하늘 지성소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기 문집 25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반드시 지성소로 향하게 돼요.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는 게 하늘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예. 오늘날 재림교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늘 지성소로 향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하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고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시죠? 오늘날 하늘 지성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한 육체가 되셨는데 이 말씀은 시대의 소망 38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한 육체가 되셨다는 거. 그래서 오늘날 하늘 지성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한 육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육체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와 더불어 한 영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시대의 소망 38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죄에 눌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포로된 자예요. 마귀의 포로가 돼서 펴질 못해. 예? 평강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한 인간 몸이 악마의 거처가 됐기 때문에, 예, 사단의 포로가 됐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시고 하신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눌린 자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게. 그렇죠? 그런데 다른 말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사 행하신 모든 행적, 뭐 승리하고 또 순종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적 베푸고 한 게 모두가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셨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보다 더 좋은 선물을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예, 교회정을 7권, 예, 그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주심으로 당신 자신을 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 했어요? 하나님이시니. 내게서 하는 것이 그리스도니. 예,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동일한 성령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이제 믿음을 행사할 때가 됐습니다. 그죠? 확실히 이걸 믿고 행사해야 돼요. 예, 예. 또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자, 주는 영이시니 주 앞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있으며 영원토록 온 우주는 우리에게 열려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도록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이 기별이 여러분에게 드린 이 기별입니다. 그죠? 여기서 14만 4천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단체적인 적용 있죠, 여러분. 이거 보면 단체적인 적용에 이 가운데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가운데에 2300주의 예언과 1844년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사건. 첫째, 2300주에 관한 예언은 재림신앙의 기초와 기둥으로서 세상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었다. 예, 말씀드렸죠. 이 예언에 의하여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에 의한 재림운동이 일어났다. 세 번째는 그러나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에 의한 재림운동은 대실망을 일으켰고 그 원인은 성소 문제였다. 네 번째는 성소로부터의 빛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비추었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예수께서 1844년 다니엘 8장의 2300주의 예언이 마칠 때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으며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에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 예, 셋째 기별을 천사를 보내셨다 이거. 여섯 번째는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되려면 이 지구 도성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하늘 지성소에 있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며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필요를 느끼게 하고 그리스도께서만이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하고 이 진리가 온 땅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한다. 이 온 땅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땅이 뭐 전기불로 환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죄로 들어오신 실제로 모든 사람의 마음 땅. 받아들이면 빛이 들어오면 빛이 바래겠죠, 그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어떻게 돼요? 사라집니다. 예, 뭐 육에 속한 그 모든 그것들 사라지고 마귀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죄가 끝나게 하는 겁니다. 아이, 예수님의 영적 뺐다면서 여전히 남 흉보고 비난하고 남 미워하고 하면
그 예수님은 어디 예수님이에요? 그건 다른 예수님이에요. 예. 제가 그건 나중에 말씀드려요. 예. 분명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얼마나 그리스도가 많습니까, 지금. 그죠? 이 교회가 진짜다. 뭐다. 어떻게 돼요? 참말로 율법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아니라 이거죠. 그거는 다른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분별하라 이거죠. 요게 중심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가 이제 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도 그래서 이거는 단체적인 적용이에요. 단체적인. 그다음에 개인적인 적용 좀 잠깐 볼까요? 개인적인 적용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적용이 개인적인 적용 보시면 여기에 그랬어요. 자, 첫째는 뭡니까? 여봐요. 고객노가 하나 드려요. 자, 개인적인 적용 하늘 지성수시대 하나님의 율법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늘 지성수에 히브리서 9장 22절 무슨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9장 20절 율법을 쫓아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다는 게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셨다. 그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께 가셔서 찾아보시면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6절에는 어떤 말씀이냐면은 우리의 지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모든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집중시키라 했어요? 그리스도께 집중시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먼저 우리가 깨어져야 돼요. 반석에 깨어지지 않고는 이 기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첫째는 그렇죠.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고 또한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70억 사람 있잖아요. 70억 사람 속에서 죄가 나와요. 이 세상에 이렇게 더럽고 악해진 거는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이해가요? 벌써 아담하고 죄를 지었을 때 살인자가 나왔어요. 가인이 왜 그 아벨을 죽였어요? 미워했어요. 미워하는 자는 뭐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거? 살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뜻은 있으나 기회가 없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 그만한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품성은 이런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품성은 거울로서 인간들 속에 있는 죄를 전부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더라.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지구도상 70억 사람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으셔서 이건 지구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정말로 자기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실 겁니다. 이 순서대로 여러분께서 전하시면 틀림없이 그분들을 붙잡아요. 마가 7장 20절 24는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여러분 아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뭡니까?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마나. 그 다음에 욥기 14장 4절 욥기 14장 4절 한번 찾아보죠. 욥기 14장 4절 욥기 14장 4절 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가? 어떤 말씀 있습니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으니 얼마나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죄하랬어요. 똑같이 죄아래 팔리고 똑같이 죄에 눌림을 당하고 있어요. 이건 세상형이에요. 육이에요. 그러면 세상형이나 육을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께로부터는 영만이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성령을 끊임없이 받지 않으면 세상형이 우리를 지배한다. 육이 된다요. 육의 죄의 근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7절 여러분 아시죠?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다. 예. 그 다음에 예레미야 6장 19절. 예레미야 6장 19절. 예레미야 6장 19절은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무슨 결과예요? 생각의 결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 그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의 기도도 가증해요. 예. 지금 이 교회 지도하시는 분들 똑같이 믿음 없는 의로 그들을 붙들지 않으면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두 번째 그 위에 보시면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아는 것이 이 마지막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주는 무엇이 됩니까? 닻이라 했어요. 닻. 이것이 교회 증언 1권 300페이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아는 것이 이 마지막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주는 닻이 된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고 역설함. 로마서 7장 19절로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속에는 죄만 제거되면은 영원한 생명을 그죠?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겠죠. 그다음 네 번째, 죄가 지구도성 70억 각 사람 속에서 행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죄가 지구도성 70억 각 사람 속에서 행하는 일 세 가지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있는 죄가 내 속에 있는데 하나님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키지도 않고 지킬 수 없다 그랬어요. 재림신앙을 받아들였다는 게 말이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걸 의미인데 알고 의의를 받은 걸 의미인데 의의를 받지 않으면 지키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아요. 지키는 자는 그를 통해서 누가 나타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나타난다 이거죠. 평강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요. 다른 사람 노예 상태에서 완전히 자유를 주게 돼요. 이 기별을 전하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불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대로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다 이거예요. 지킨다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칭의는 많이 얘기하지만 거룩함,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성화를 몰라요. 이런 일 저런 일을 해서 그리고 안식을 거룩히 지켜서 구원하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그러나 안식을 지키기 전에 주의 임재가 필요하다 이거죠. 먼저 의를 받아야 된다.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송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있고, 둘째는 사람 속에 있는 죄가 사람을 죽인다는 거. 그래서 다 사망의 몸을 갖고 있어요. 사망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가진 그대로 우리가 장사 지내잖아요. 그러면 육체는 죽음에 의해서 분해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육체가 분해돼도 다시 살아날 때 그 죄는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 죄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 부활시켜가지고 도성을 치자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우리 재림 교인들이 이 기별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믿음 없는 의를 자기 것으로 하지 않으면 언제 일어날까요? 모두 첫째 부활이, 특별 부활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첫째 부활은 의인만의 부활이고 그때 안 일어납니다. 마지막 악인의 부활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게 생사를 가는 게 너무너무 엄중한 기별입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는 죄를 짓는 자는 뭐에 속한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한다. 그러나 의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의와 진리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고 권세와 능력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어요. 우리의 생명도 그분 안에 있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너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예. 그 죄를 짓는 마귀다. 그 다음에 각 사람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할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방도가 없어요. 예.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까지 들어오시지 않는 한 우리 속에 있는 그 현존하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의를 받는다, 그리스도를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어떻게 돼요? 잠시 동안만 계시면 됩니까? 포도나무가 가지가 잠시 동안 포도나무에 붙으면 생명이 열려요? 안 그래요. 가지가 할 일은 끊임없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끊임없이 붙어 있는 것을 성령을 끊임없이 받는 것을 표현했다. 성령을 끊임없이. 그릇에 그 어리석은 처녀가 아니고 그 슬기로운 처녀. 그릇에 기름, 성령을 갖고 있었다는 거. 성령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임재입니다. 우주적인 임재고. 이해가시죠? 예. 예.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 마음속까지 들어오셔야 우리 속에서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쓰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죽더라도 죽은 어떻게 해요? 이미 영생을 갖고 이렇게 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각 사람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문을 여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2장 24, 25 베드로전서 2장 24, 25 여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감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2장 24절 25절 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보통 이 재림교인이 아니고 다른 교인들은 안 믿으면 의를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죄란 뭡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의란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의를 받았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거기 하나라도 거치면 뭐라 그랬어요? 모두 다 범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뭐라 했어요? 거짓말하는 자라.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의란 하나의 율법을 지키는 것, 죄는 하나의 율법을 범하는 것. 옳은 개신교 율법 피했다고 하는 분들에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전해줘야 돼요. 말씀이 그들에게 답을 주도록. 정말 의인이냐? 정말 그리스도이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느냐? 의신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느냐? 그건 다른 예수라 이거죠. 다른 예수. 하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의를 받았다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예. 그 25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돌아오셨습니까? 아멘이죠. 내게 사는 것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우리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그러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담당하시고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되셨어요. 그죠?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아들 보라. 이제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누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영으로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라. 우리 집 지키는 자로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자 6번째, 문은 열려 있다 이거예요.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그대만이 그대의 마음 문을 닫아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리벤데라. 옛날 말씀.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만 해당됩니까? 미국 사람만, 중국 사람만, 일본 사람만? 아니에요. 지구촌 모든. 그래서 계시록 그 14장 그 첫째 천사의 기별에 보면 뭐 어떤 말씀입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요. 그가 외쳐가로되 심판하실 시간이었습니다. 그랬죠. 첫째 천사의 기별. 아직은 율법이 있질 않아요. 아직 이거는 첫째, 둘째 천사의 첫째 천사의 기별이 겁니다. 막 하늘 성소에 지성소로 들어가기 직전의 상태. 그런데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고 그러나 재림 기별을 전하지도 못하겠어요. 그 목사들이. 교회가 재림 기별로 막 교회가 부흥하고 하니까 교파마다 들끓었어요. 그런데 첫째 오신 날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둘째 천사 기별도 오시지 않았죠. 그래서 벌써 첫째 천사 기별도 오시지 않으니까 벌써 그런 뭐라 하냐면 재림 기별을 아주 교단에서 전하지도 못하고 다 내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각지대 대장 되면 갑자기 어두워졌다 그래서 교회 상태가 파변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1844년 그 당시까지는 완전히 바벨을 된 상태. 지금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에 둘째 천사가 반복되어요. 이게 계시록 18장 그겁니다. 예. 무너졌다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그 새 뭐 이런 것과 그런 곳이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무슨 처소가 돼요? 귀신의 처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깨끗이 청소해 놨더니 7 귀신, 군대 귀신을 들어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일단 영접하면 그리스도와의 끊임없는 교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의 성령을 우리가 주는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붙어야, 저게 성령 받아야 붙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가, 성령을 받으면은, 끊임없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나무의 열매가 열리는 때 이걸 다른 말로 품성이라 그래요. 품성. 9가지 품성이에요. 품성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임재로서.
그래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7번째는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께 마음문을 활짝 열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그분의 사랑이 그대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같은 동시에 율법이 요구하는 의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출처를 전부 제가 발견했어요. 그 산상보훈 55페이지가 산상보훈 55페이지.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크게 하고 존귀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며 오늘날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계신다.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시고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시에 유기라 말씀하시고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셨다. 오늘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안에 계시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로 각 사람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대가 기별을 받아들이면 누구를 받아들이게 됩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 그래서 한 말씀 보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부터 에베소 3장 16절. 자, 여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대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신다.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 속에 거하도록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모쪼록 예수님이 내 속에 신성의 모든 영광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임하시는 여러분과 제 자신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